교사로 부탁하려 하니 계시록은 아무나 섣부르게 가르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간곡히 소식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자기들 손으로 제 서적을 이제 영문으로 이제 번역을 해서 출판하겠다고 그렇게 이제 허락을 부탁하는 그러한 이제 부탁도 받았습니다만 참 너무나도 귀한 선교사 일꾼입니다. 개혁주의 전천년설의 신학적인 바탕. 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느냐? 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느냐? 왜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 재림의 소망을 둬야 하느냐? 여기에 대한 것을 철저하게 시리 교인들에게 가르쳐야 교인들이 주 재림의 소망을 있게 되고 또 이 신부에 단장하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고 이제 믿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희망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입니다. 창세전이라는 것은 우주 만물이 생기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 앞에 거룩하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들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두어 주신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는 것이라. 이 짧은 말씀 속에 이 세 가지 문제. 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느냐? 왜 우리 하나님 영광을 살아야 되느냐? 왜 우리 신앙생활은 주 재림의 소망에 두어야 되느냐? 그 해답이 이 말씀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를 예정하셨다. 어떻게?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려고. 여기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 땅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누리는 그러한 영적인 축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 속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늘의 새 예루살렘의 생활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들이 되어서 은혜의 영을 찬양하는데 여기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왜 그러냐?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생활에서 그로 피 흘려 죽게 하신, 고난받게 하시고 우리를 거기서 구원하신 그 은혜의 영광을 영원히 하늘의 새 예루살렘에서 찬양하게 하실 목적으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자기 아들들 되게 하셔서 이런 과정을 이루기 위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이 과정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구원 역사를 이루시고 오늘을 이루게 하시고 또 앞으로 종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말의 사역을 모두 이루심으로써 이제 새 예루살렘까지 우리 생애를 인도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 그래서 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냐 하게 되면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도 아니고 이 땅에서 은혜로운 생활을 해서 이제 기쁨이 충만한 그런 은혜로운 생활을 많이 아니고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아들이 되게 하신 목적은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사망의 생명을 옮기게 해주심으로써 그 은혜의 영광을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께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아들로 삼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목적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 구원을 받은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 교인들에게 인식을 시켜줘야 돼요. 근데 이러한 인식시키는 교육이 너무나 부족해요. 네.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 천국 간다는 그런 식으로서 우리는 이제 교육까지 설교를 하고 이제 공부시키지만은 그것이 아니에요. 이러한 아주 원대한 우리의 삶의 터전, 우리의 삶의 목표는, 우리 삶의 마지막은 이 땅도 아니고 죽음도 아니고 새 예루살렘이다. 거기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 영광을 찬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목적을 위해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 예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이런 목적에 되기 위해서 지금 살아가게 하시고 이제 죽음도 이 목적을 굴복시킬 수 있고 어떤 환난도 이제 이 목적을 목적의 작용을 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소망 왜 우리는 하나님의 몸을 살아야 되느냐?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는요,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이 말씀을 큰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거예요. 그 은혜의 영광을 영원토록 찬미하는 해야 돼요. 그 자리가 어디예요? 그 자리가 새 예루살렘이거든요. 그 자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에도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미하는 거예요. 은혜의 영광을 그래서 찬미하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살 목적으로 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찬송도 이제 우리가 불러야 되고 또 은혜 받는 그런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그런 생을 살아가야 돼요. 왜 우리 신앙생활은 주 재림의 소망을 둬야 되느냐? 예수님의 재림이 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천년을 거쳐서 변화받아가지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그 세상에는 예수님의 재림이 이 세상의 종식이고 그로부터 우리는 이 육신을 초월해서 영원토록 우리가 이제 복락을 누리는 그런 생애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거쳐서 새 세상에 들어가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제일 먼저 계획하신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목적은 또 무엇이냐? 나는 왜 세상에 태어났으며 나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냐?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세계적인 과학자요, 또 생물학자, 물리학자 누구죠? 호킹스 박사예요.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무신론자죠. 그런데 참 희한해요. 그 사람이요, 하나님의 신비를 전부 들춰낸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물리학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신비에 대한 것을 다 연구하고 다 이 영감을 깨달아가지고 다 발표해서 세계적인 그러한 위대한 학자가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예수를 믿지 못했어요. 무신론자가 된 거예요. 그 사람이 한 말이 뭐냐게 되면 내가 알아서 모르겠다. 이 우주 만물이 왜 존재하고 있느냐? 이거 알았으면 좋겠대요. 우리의 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을 알았으면 좋겠대요. 죽을 때까지 이것을 알지 못하고 결국 죽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인류사적인 면에서 훌륭한 생물학자제, 물리학자요, 또 이제 과학자이면은 틀림없고 존경받는 사람이 틀림없지만은 그 사람은 안타깝게도 이 자기가 들춰낸 그 하나님의 살아긴 증거를 자기는 믿지 못함으로써 더 핑계할 수 있는 자리에서 그는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그 안타까운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문제 해결이 없으면 올바른 종말론을 나올 수 없다. 예. 이 세상 만물을 왜 만들어졌느냐? 왜 역사가 운영되고 있느냐? 나는 왜 세상에 태어났느냐? 내 인생의 종착역은 어디인가? 우리는 왜 구원을 받아야 하고 무슨 목적으로 살아야 하느냐? 인류의 종말은 언제 오며 그날의 세상은 어떻게 되며 우리는 그날을 어떻게 대비해야 하느냐? 이 문제가 정립되지 않은 종말론은 성경적인 종말론이 아니에요. 이 문제가 정립이 되어야 돼. 우리는 성경에서 해답을 찾아야 된다. 이 문제의 정립으로 우리 구원관, 종말관, 내세관이 분명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방청소리가 연구가 정립한 종말론은 이런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근거하여 세운 개혁주의 전전론설이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종말론은 개혁주의 전전론설이라. 저는 종말적 전전론설이라고 이를 붙였었는데 그러다는 성경적인 그런 명칭으로서 개혁주의 전전론설로 이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개혁주의 전전설의 그 책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개혁주의 전전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건 아주 우리 개혁주의 전전설의 독특한 그러한 신학적인 아주 학설이요. 정말 정립한 종말론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전전설이라고 이 이름을 이 방청소리에서 배우고 제가 정립한 종말론이다. 그걸 털어붙이면 안 돼요. 남이 만들어놓은 학설에다가 이제 이상한 이름으로 털어붙이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개혁주의 전전설은 개혁주의 전전설이 개혁주의 종말적 전전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바로 개혁주의 전전설을 우리는 이제 공부하고 있고 연구하고 있고 우리의 이 개혁전설들이 이제 사명 있는 주의종들이 두 정인의 순기적인 사명을 가지고 이제 헌신하는 그러한 종말론이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깊이 새겨야 됩니다. 창조 섭리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창조의 그 목적을 보였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창조. 하나님의 창조 섭리, 창조라는 것은 우주 만물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물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 섭리는 무엇이냐? 한 가지로 규정 지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창조의 목적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 만들어 놓으시고 내가 이렇게 훌륭하다, 내 손실을 맺는 것이다. 그래서 자랑하고 싶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것들은 전부 없어질 것들이에요. 우주 만물은 전부 소멸될 것이에요. 이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창조하시는 목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아들들의 창조를 섭리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아들들을 원하셨느냐? 아들들에게 거두시는 나무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아들, 자신의 신하들은 예수님밖에 없으시죠.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시죠. 창조주가 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과 동격인 그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똑같은 아들을 창조하실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아들들을 만들어 창조하시기 위해서 이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시는가 되면 그 많은 아들들이 주 안에서 건진받아가지고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참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냐,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영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영광의 찬미를 찬송을 드리기 위해서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며 또 영광을 찬미하는 그런 생활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격하고 감사하고 너무 고마워서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신실한 그러한 이제 믿음의 발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어떠한 그 피조물을 통해서 이제 창조하신 천사들을 그냥 창조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은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를 거기서 건져주시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아들들을 이제 아들들에게서 은혜의 영광을 영원토록 찬미받으시기 위해서 아들들을 창조하시기를 원하셨다. 왜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하셨느냐? 그리스도와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주시려고. 우리는 아직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러나 마지막 날 우리가 부활을 우리가 이제 생명의 부활로서 부활체가 되게 되면 그리스도와 똑같은 신분의 하나님의 아들, 법적인 아들 양자죠.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아들의 권세를 누리게 될 때에는 하늘의 어떤 존재보다도 이제 더 우리는 위대한 존재예요. 더 큰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 더 존귀력을 받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니까는 아무리 천사장이 높다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배우겠어요. 그 신분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제 예정하셨어요.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아들을 창조할 수 있느냐? 이 방법은 그리스도와의 생명적인 연합을 이루게 하심으로만 가능했습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아들,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참 아들이시고 우리는 그 아들을 통해서 아들이 된 양자가 된.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그 양자의 법적인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수 없는 노릇이에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연합을 통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이상을 보내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연합이 속죄의 연합과 부활의 연합이 그리스도 연합이에요.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 받음으로 그 죽으심에 우리 연합하게 하셨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로 그 부활의 연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속죄의 연합은 이미 이루어졌고 부활의 연합은 마지막 우리 부활 때 그때 부활의 연합으로 이루어짐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고 우리가 이제 온전히 하나님의 양자의 권세를 가지고 이제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의 영광을 영원토록 찬미하는 그러한 생활. 이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구원의 목적이요. 최종적인 그리스도인의 이제 그 삶의 목표인 것입니다. 이것을 전혀 모르게 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감사의 생활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들들을 우연하게 창조하신 게 아니라 이미 창세전에 예언하셨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세계를 그 아들들에게 유업을 주시고 섭리하셨다. 우리의 소원과 삶의 목적은 이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원토록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일이다. 하늘의 새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하나님의 한 가족을 이름으로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이제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그냥 이웃의 만물을 창조할 때부터 지금도 계속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생활을 이룰 때 그때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히 끝나게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들들을 통해서 영원히 은혜의 찬미 영광을 받으시는 생애를 그런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개혁주의 전쟁선에서 보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하나님은 그 아들들의 창조를 위해 만물을 창조하셨다. 구속의 완성을 위해서 아들들의 창조를 위해 구속의 아들들을 이제 구속해 주려면은 그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야 되고 또 죄인으로 태어나야 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고 또 우리 예수 믿어야 되고 구원의 이제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가야 되고 이러한 인류의 역사의 여정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우리 만물이 창조되었다. 그 다음에 이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창조하기 위한 유일한 무대다. 지구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창조하기 위한 유일한 무대다. 여러분 지금 이 우주는 지금 끝이 있어요? 없어요? 우주는 끝이 없다고 우리가 생각해요. 끝이 없는 게 매 10억조 광년을 가도 끝이 도달하지 않으니까 끝이 없다고 이제 생각해야 되죠. 그 가운데서 지구는 콩알보다 더 적은 존재죠. 지구는 그런데 아직까지 그 멀리 몇 초 이제 광년 가는 그러한 별세계까지 이제 사진도 찍고 그 비밀을 이제 들춰내는 이러한 시대인데도 지금 지구와 같은 이제 환경의 이제 별은 찾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이것은 말하자면 지구와 같은 존재는 이 우주 가운데 지구 하나밖에 없다는 그런 사실이에요. 이것은 말하자면 이 지구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창조하시기 위한 역사적인 무대로서 이제 창조하셨다. 창조하기 위한 유일한 무대다. 하나님은 복음을 구속의 유일한 방법으로 섭리하셨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는 아들들이 세월의 들어감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인류의 종말은 이런 섭리를 이루시는 최종 단계입니다. 성경은 이 같은 하나님의 섭리를 밝혀놓으신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성경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사 우리로 이제 부활의 단계를 거쳐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시려는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러한 일체의 과정과 그러한 여정과 그러한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밝혀놓은 것이 바로 성경이다. 성경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밤중설을 잘 때는
이 같은 기초 위에서 종말의 사역을 위해서 헌신한다. 이 사실 이게 보기도 엄청나게 어렵죠. 제가 또 엄청난 사실과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참 이제 이것을 이제 들추어내 가지고 이것을 체계화 정립해서 이게 종말론과 연결시켜 종말론과 귀인시키는 그런 작업을 우리 개혁주의 전전설에서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7단계 과정을 보겠습니다. 1단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일어나셨다. 2단계 아들들을 창조하시기 위한 유대로 만유를 창조하셨다. 그리스도의 속죄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로 아담의 타락을 허락하셨다. 그럼 아담의 타락을 허락했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아담으로 범죄하도록 만드셨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지요. 아담의 타락은 아담의 죄 때문에요. 우리는 이제 타락한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타락한 인생이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다고 말하지만요. 아담은 타락하기 이전에 타락이 먼저 가는 사람이죠. 그럼 타락하기 이전에 왜 타락하게 됐어요? 아담은 죄가 없을 때 타락한 거예요. 우리처럼 죄인 때 타락한 것이 아니에요. 아담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자유의지. 자기가 하고 싶을 때 하고 하면서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싫다 그러면 사람과 안 먹는 거예요. 먹었어요. 왜 먹었을까요? 아담의 의지는 사탄의 미혹을 이기지 못해요. 인간이 죄가 없이 태어난다 할지라도 그 인간이 마귀를 이기지 못해요. 마귀는 육신을 가진 인간보다 셉니다. 예수님을 기억하려고 예수님과 시험을 베푼 그런 마귀가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죄에 타락한 상태가 아닌데도 마귀에 유혹하니까는 유혹에 넘어와서 그걸 먹은 거예요. 하물며 그 후손들이 더 말할 것도 없겠지요. 그래 한번 물어보겠어요. 많은 사람들은 사람이 예수 믿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에 예수 믿게 되는 것이 아니다. 자기의 자유 의지 때문에 믿게 되고 자기가 믿고 싶으니까 믿게 되고 믿기 싫으니까 믿지 않는 거다. 믿기 싫은 사람들은 믿지 않은 죄로 지옥 가겠지만은 그러면 이제 자기의 책임이나 하나님의 예정은 성경이 아니다. 알미니언주의자들이 얘기해 되지. 사람은 자유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들도 자유의지가 가지고 예수를 믿었죠? 안 믿는 사람도 자유의지가 가지고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안 믿는 사람, 믿고 안 믿고 간에 우리 인간들은 전부 자유의지가 있는데 그 자유의지가 어떤 자유의지냐? 예수 믿는 데는 전부 100% 안 믿는 데 가는 자유의지예요. 예수 믿을 수가 없어요. 자유의지가 가지고 안 믿는 거예요. 호킹스 같은 사람도 안 믿었어요. 위대한 사람도 안 믿었어요. 자유의지가 잘못돼서 안 믿은 게 아니에요. 인간은 원래 자유의지가 안 믿는 데 있어요. 왜냐하면 타락한 인생들은 하나님께 원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 뜻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인간의 본성이 안 믿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는 안 믿는 데에 100% 기일되어 있어요. 그럼 왜 우리는 믿었어요? 안 믿어야지.
입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갔어요. 다 우리도 예수 못 믿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내 자유의지를 꺾어놨어요. 예수 믿게 한 거예요. 내 원래 자유의지를 안 믿게 되어 있는 건데 하나님 은혜에 베푸셔서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우리 생각은 강압적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 본래의 자유의지가 꺾여져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 여러분 그 자유의지 주장하는 사람들에게요 그러한 원리로서 반박하세요. 예. 당신은 왜 예수 믿지 않느냐? 그러니까 당신 자유의지다.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돼서 평생 그 의지 가지고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될 때에 그래서 이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께서 구속사역을 위한 속죄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육신으로 세상에 오셨죠. 그 단계는 예수의 재림으로 이 땅은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천국이지요. 6단계는 성도들의 부활로 하나님의 아들들의 창조를 완성하시고 만물을 소멸하십니다. 성도의 부활이 완전히 이루게 되면은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되고 이제 그 후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가 제물이 되게 하시고 구원을 받게 하시고 이 부활하게 하시는 이 일이 끝나게 되면 이 일 때문에 만물을 만드셨는데 이 일이 끝나게 되면 만물이 소멸될 필요 없어요. 소멸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성령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시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가지고 창조사역이 완성이 됩니다. 창세전부터 이 같은 선지를 목적으로 모든 창조사역을 예정하셨습니다. 지금 만물은 하나님의 자녀의 구원을 완성해서 정착시킵니다. 우리가 정말 승리를 거리는 구원의 의미도 진정한 예수를 믿게 됩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소망과 행복을 줄 수 있을 것이냐? 참 우리에게 난 정말 예수 믿기를 잘했다. 나는 예수 믿으면 정말 소망이 생겼다. 나 행복하다. 이러한 이제 믿음을 성도들의 마음속에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런 하나님의 창조사역과 우리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이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여주신 만물의 창조와 자연 계시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구원을 위한 지구의 보존과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는 자연 계시를 위해서 존재한다. 우주 만물은 독특하게 생각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구원을 위한 지구 보존과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는 자연 계시를 위해서 우주 만물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우주의 구심점은 지구, 우주의 존재는 하나님의 자녀의 탄생과 구원과 부활을 이루는 그 일에 그 목적이 있다. 이 구원이 완성되어 세를 새로 옮기면 우주는 소멸된다. 이사야 40장 26절 오게 되면 너희는 눈을 비들어 누가 이 모든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하는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없느니라. 이게 되면 창조하였나 보라.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나 보라. 경이로운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태양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태양계는 태양이 항성이 되고
태양 주위를 행성이 빙빙 도는 가운데에 있는 이러한 우주 공간 중에 적은 부분이 바로 태양계예요. 그러면 태양계와 지구와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태양계에는 지구에 있고 달도 있지요. 지구의 달의 거리는 40만 킬로입니다. 빛으로 1초가 되면 이제 가는 그런 거리예요. 이제 하는 거리가 나가서 이제 빛의 속도로 이제 계산하는데, 태양은 지구에서 1억 5천만 킬로입니다. 빛으로는 8분 걸립니다. 지구의 자전속도는 시속 1700km. 자전속도는 지구가 이제 돌아가는 속도예요. 시속 1700km요. 시속 100km만 달려도 세지요. 이 100km에 몇 배예요, 이게? 엄청나죠. 엄청 1700km. 지금 우리가 이제 1700km 돌아가는 이 지구의 자전 속도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어지럽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에요. 여기서 어떻게 인간의 생각으로선 살기 어려운 그런 거죠. 근데 공전 10만 7천 킬로의 시속 10만 절제 킬로의 그 속도를 가지고 태양을 공전하고 있어요. 우리가 시속 1700킬로의 속도로 스스로 돌아가면서 또 10만 7천 킬로로 막 움직이면서 지구를 공전하고 있어요.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우리 은하계에 있는 태양계 보겠습니다. 태양의 부피는 지구의 130만 배다. 얼마나 크간 두배나 오겠습니다. 지구에서의 거리는 1억 7천만 5천만 킬로. 아까 빛을 발하면 우주선으로 5년 걸리는 거리라고 해요. 우리는 지금 시속 17,000 킬로로 자전하는 지구에서 우주선을 타고, 지구 우주선을 타고, 지금 우주선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었지만은 이 지구 자체가 우주선이에요, 지금요. 17,000 킬로로 자전하는 지구라는 우주선을 지금 우리가 탔어요. 그리고 시속 10만 7천 킬로라고 하는 속도로 1년에 한 번씩 태양을 돌면서 우주여행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예요. 우주선 개발한 다음에 뭐 돈 들여가지고 우주선 타고 우주여행할 필요 없어요. 지금 우주선 타고서 지금 빙빙 돌고 있는 거예요. 태양의 무게는 태양계에 있는 모든 행성을 합친 것보다 750보다. 태양 하나의 무게는요, 태양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행성, 모든 별들이에요. 얼마나 엄청나게. 근데 금성, 도성, 수성, 목성 할 것 없이 이걸 전부 합친 무게보다도 750배나 더 무거운 무게다. 그 다음에 태양의 크기는 지구와 달까지의 길이를 원으로 그렸을 때에 그 크기가 비례된다. 이 지구하고 달하고 있죠? 이것도 엄청난 거리예요. 지구와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달이 여기다는 콤파스 빙 돌리는 이 공간의 크기가 태양의 크기 되는 거예요. 이건 엄청나지요. 태양이 이렇게 엄청나게 큰 거예요. 또 더 놀라운 것이 있어요. 대마젤란이라고 하는 은하계가 있어요. 여기에는 이런 태양 크기에 2,000배가 넘는 별이 있다. 별 하나의 크기가 이 태양계의 크기만한 그런 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연구하고 이것을 다 학술로 발표하고 이러한 사실을 아는 호킹스가 하나님을 이렇게 엄청난 이것이 뭐예요? 콩알만한 돌 가지고 이제 우주가 탄생됐다는 설이 뭐라고 그러죠? 빅뱅. 빅뱅으로 될 말이에요. 이 엄청난 우주의 창조의 역사, 우주의 놀라운 이 사실. 태양은 태양계를 이끌고 우리 은하를 공존하고 있다. 태양은 우리 항성이라고 그러죠. 항성은 움직이지 않는 별이라고 항성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항성인 태양은 태양계를 이끌고 우리 은하, 우리가 속한 이 은하가 우리 은하예요. 우리 은하에는 수천억 개의 별이 있죠. 군영 기간. 이것이 우리 은하를 공존하고 있는데 이 태양계에 있는 모든 별들이 끌고 우리 은하를 돌아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항성이 아니에요. 이것도 돌아가는. 그런데 우리 은하를 한 바퀴 도는 일어나니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돌면은 1년이지만은 태양계가 이 엄청난 태양계를 끌고 우리 은하를 또 그대로 그냥 우리 은하를 도는 거예요. 그것이 1억 5천만 년이 걸린답니다. 우리 은하계에는 태양과 같은 항성이 4,000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은하계, 우리가 속하는 이 은하계 안에는 우리가 이제 밤에 보이는 그 별은 이제 그 태양계에 있는 별만이 아닙니다. 다른 은하계에 있는 별들도 반짝반짝 빛나는데 하도 멀리 있는 것은 이제 빛이 보이지 않아요. 은하계는 태양과 같은 항성이 항성.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에는 태양과 같은 항성, 엄청난 크기 항성이 4천억 개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런 은하계가 우주에는 4천억 개가 넘는다. 이거는 엄청나서 입이 벌려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1초 동안 태양이 1초 동안 뿜어내는 태양 에너지는 인류가 100만 년 쓰고도 남는 양의 에너지다. 1초 동안 딱 동안 뿜어내는 태양 에너지는 우리 인류 전부가 100만 년 쓰고도 남는 태양 에너지를 이제 발산하고 있다. 이제 과학지에 이제 나온 통계를 제가 잘 살펴와가지고 내가 이거 공상이나 해볼 만한 문제입니까? 그래서 옛날부터 이제 시편 기자는 말했어요.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 하늘이 하나님의 그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네가 하나님의 원망을 어찌 능히 청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여기 말하는 이야기. 계시록 2장 1절에서는 또 내가 보고 내가 크고 흰 거자와 그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땅과 하늘이 완전히 소멸되어 버리는 거예요. 우주에는 블랙홀이라고 하는 이제 별들을 빨아당기는 그런 이제 청소 역할하는 큰 별이 있어요. 얼마나 그 블랙홀이 큰지요. 태양을 빨아들이는 그런 이제 그렇게 큰 것도 빨아들이는 거예요. 아마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우주에 있는 모든 만물이 다 소멸될지 모르죠. 이런 우주의 놀라운 강화함과 인간의 과학이나 지혜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경이로운 신비를 매일 체험하며 살아가면서도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는 인간들은 심판대 앞에서 핑계하는 여지가 없다고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요나서 1장 20절에 한번 보세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인간, 우주 만물에 존재하는 이 엄청난 이들은요, 인간들이라도 잘 연구하라. 로켓도 발사해봐라. 너희들이 이제 인간의 최고도 취급할 때가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있음을 너희들이 이제 정말 하나님 있음을 너희들이 믿어라. 그러면서도 믿지 않는 것은 너희들 심판대에 와서 핑계할 수 없다. 이러한 것을 창조하신 이거 스스로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느냐? 빅뱅 가지고 이러한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이제 자연의 어떠한 그 진화적인 이론 가지고 이렇게 이러한 일이 생길 수 있느냐? 그래서는 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가 아니냐? 그랑 같은 내가 살면서 내가 보면서 내가 영광하면서도 나를 믿지 않으면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지옥에 버려도 핑계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함중선생과 같이 하는 경험의 이름의 3대 원칙, 신학적 기반, 칼빈주의에 기초한 개혁적 신학,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은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 프로그램에 의해서 선미되고 추후에 차이도 없이 진행되며 우리는 성경에서 예정과 선미를 연구하고 개발하여 하나님이 들어서 입을 쓰신 종말의 예정 사역자로 쓰임 받기를 소망한다. 예. 아주 우리 개혁주의 전천문서는요, 이보다도 성경적인 종말론이 없어요. 전부 그리고 이보다도 소망적인 종말론도 없어요. 저희 성도에게 이보다도 또 신나서 목회하는 그런 종말론도 없어요. 그다음에 신학적 해석 방법, 성경 문장을 문맥으로 이은 문장적 해석.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 선결을 이루시기 위해 인간에게 주신 메시지다. 우리는 이 메시지가 정확하고 확실한 문장으로 작성되었음을 믿는다. 우리는 복음적인 해석, 신학적 하자가 있는 해석, 문맥으로 연결이 되는 해석, 순전하게 완벽한 문장을 이룰 수 있는 문장적 해석을 한다. 취한다. 여러분, 우리 개혁주의 전설에서 여러분 배우시는 우리 종말은요, 많은 분들이 정말 마스터하고 계시지만은 어디 한 군데도 막히는 것이 없이 또 성경 전체적으로 봐도 이게 무슨 되는 것이 없이 또 그것이 엉터리로 나열된 것이 아니라 순조롭게 완벽한 문장으로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또 그렇게 여러분들은 배우고 또 그렇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도 남에게 가르치고 그러한 해석, 이 문장적 해석을 우리가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꽃들이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무천년주의에서나 세대주의에서 꽃 잡으려고 그러면 꽃들이 잡을 거 없어서 이 30년이 넘도록 지금까지 꽃들이 잡아가지고 한 번도 인터넷에 올린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그런 일이 하고 있게 되면 좀 여러분과 같이 머리 맞대고 윤곽을 쌓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가지고 더 유명해지게. 신학적 명칭을 70일에 근거한 개혁주의 전천문설. 하나님의 구원 섭리의 계획은 70일의 계시에서 보여주고 한일을 구심점으로 종말 사건이 전개돼요. 주제의 모든 예언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종결되어 하나님의 섭리가 성취되어 믿는다. 우리는 이런 해석을 신학적 명칭으로 개혁주의 전천문설이라 이름한다. 성경의 말씀해주는 이스라엘의 구원. 복음시대의 이스라엘의 택하신 자들에 대한 구원이 있다.
로마서 11장 보면 그런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되지 못하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거의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어딨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택하심을 얻은 자는 지금도 이스라엘 유대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전부에 속한 많은 사람들은 택하심을 믿지 못했어요. 그들이 왜 믿지 않느냐? 그들은 이제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율법주의로 나가게 만들고 그들이 이제 이제 복음을 아주 우둔하게 생각하는, 어리석게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주어서 그들에게는 마지막 때에 기회를 주는 거죠. 그 기회가 바로 종말에는 이스라엘 남은 자들에 대한 민족적인 구원이 있다. 바울이 말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의 민족 구원의 시기는 언제냐? 로마서 11장 25절에서 이 비밀을 너희가 원치 않으니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순간을 보기까지 이스라엘 자라는 완화하게 된 것이라. 그래야 이스라엘이 공로되리라. 기독교가 공로자가 시온에서 모사 이 제림이지 야고보에서 그렇지 않은 이렇게 있고 이제 이스라엘의 회개를 말합니다. 회개시 하는 회개입니다. 내가 저희 지금 회개할 때에 그 죄를 소멸할 때 저에게 이루어질 언약이 이것이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의 궁극적인 구원은 죄된 때에 이루어지게 되면 그들은 천국으로서 구원의 생활을 이루게 됩니다. 나라가 유대인 이 단위에서 오게 되면은 이제 옛적부터 계신 자가 와서 지도있다 보신 자의 성들을 위하여 신을 하셨고 때가 이름에 성 나라가 되더라.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종말에 이루어질 유대인과 예루살렘의 종말적 사항이 이는 다니엘서에 게시되어 있다. 종말에 이루어질 유대인과 예루살렘의 종말적 사항이 이제 이러한 상황이 요한계시록에는 없어요. 세계 중에서는 요한계시록 유대인들이 지키지라지만 유대인과 없어요. 다니엘서부터 메시아 한국까지의 역사적 배경과 성취 진행 과정이 다니엘서에 게시되었다. 다니엘서는 바벨론 시대부터 이제 바벨론 시대의 1장부터 2장, 5장의 6장까지 이리까지 이제 바벨론 시대부터 이제 메데 시대로 해서 이제 7장에서 인류의 종말에 이르고 11장에 이르까지 이제 모든 그 종말의 성취의 진행 과정이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서를 공부해야 됩니다. 이런 사건은 인류의 최종말에 이루어지며 지금 알당 기간과 진정의 등장과 연관됩니다. 이런 사건들 인류의 최종말에 이루어지는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알당 기간에 관계된 사건들입니다. 또 진정의 등장과 연관된 사건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받는 종말의 환난과 진정의 핍박은 요한계시록의 종말 계시와 같은 맥이 됩니다. 유대인들이 정말에 받는 환난과 진정의 핍박과 괴로움을 받는 것은 다릅니다. 그렇지만 그 시기는 한 일해 동안에 받는 그 시기와 또 이제 유대인들이 받는 대상, 핍박하는 대상이 진정인 것과 이상을 핍박하는 대상이 진정인 것과는 그 시기와 그 주인공인 같은 인물이에요. 이 때문에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다니엘서를 요한계시록 구분시킨 이유는 뭐냐? 유대인들이 신약 성경을 믿지도 않고 읽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남은 자들을 위해서는 이제 요한계시록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이제 계시해 주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유대인들의 남은 자들이 위한 종말 계시고 요한계시록은 교회에 대한 종말 계시라는 사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의 연구는 요한계시록에 그 굉장히 큰 정보를 제공해주고 또 다니엘서는 요한계시록에 어떤 그 사건의 배후를 밝혀주는 그러한 이제 계시가 다니엘서에 많이 있다는 사실.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인물에서 핍박을 받는다는 이 사건이 어떻게 그 양상이 다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별개로 계시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깊이 연구한 것보다도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불이한 그 다니엘서 그걸 보셔가지고 이제 몇 번 읽어보시게 되면 되게 내용을 알게 됩니다. 다니엘서 연구하는 인과 일 정말로 연구에 필수다